지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용사여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이 주제로 단체 우리 집회를 가졌었습니다. 먼 곳에서 늘 빠지지 않고 함께 하셨던 여러분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또 권사님 찬양팀이 아주 열심히 해주셔서 찬양도 힘이 있었고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영적인 사람들 용사여 함께 가라.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기드온이지만 사실상 미디안과 아말렉과 연합군과 싸워야 한다는 것은 두려웠습니다. 정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메뚜기 같이 많은 그들을 볼 때에 어찌 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그 마음을 보셨는지 너희 부하 중에 불화라고 있다. 그와 함께 내려가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현대사회에서는 스타가 되려가지요. 뜨려고 그러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사람, 약한 사람, 무명의 사람을 써서 일해 나가시는 걸 봅니다. 오늘 불화라고 하는 사람 성경 전체를 봐도 뭘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함께 간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도 가지는 작은 두려움과 걱정들, 그때에 함께 가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그에게는 위로가 되고 마음에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적진에 들어가서 군인 중에 한 사람이 꾼 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 나 꿈에 봤더니 말이야, 큰 떡덩이 하나가 불러 들어와서 치는데 우리 막사가 막 다 무너졌다. 그러니까 그거 기드온이다. 그 기드온이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기드온은 힘을 얻게 됩니다. 참 인간이란 특이하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같은 거 다 보고도 두려움이 있었지만 너 내려가서 듣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하는 말을 그러고 나서 들으니까 다른 겁니다. 이게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냥 적진에 찾으러 들어갔다가 나 꿈에 어린떡 하나가 굴러와서 우리 쳤어 그랬으면 기드온에게 힘이 났을까요? 나지 않았을까요?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너는 적진에 들어가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기 때문에 평범한 말, 적군이 꿈 이야기 하는 걸 듣고도 이거구나라고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말, 누구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에서 힘을 내어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되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말씀이 우리를 어떤 때는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았던 백성들에게 은혜가 축복이 있느냐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고통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팬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정치인, 연예인들, 운동선수들에게 지원해주는 사람들 팬클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열정 대단합니다. 친구도 잘 모르고 어떨 때는 부모도 잘 기억해주지 않는 생일까지 다 알고요. 그들 연예사의 꽃, 선물, 공항 들어올 때는 그냥 밀려와서 피켓 들고 대단합니다. 전부 자원해서 합니다. 열광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팬클럽들을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팬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팬은 바뀌기도 하고 나이 들면 별로 관심도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옛날 배우 관심 있어요? 관심이 없어져.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그런 함께하는 지원자 정도가 아니라 목숨 걸고 끝까지 가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선호하고 좋아하는 대상을 위해서 그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이상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너 부하와 함께 내려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사실상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에 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가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전도하러 가라고 할 때에 혼자 가게 하셨습니까? 짝지어서 둘씩 보내셨습니다. 짝지어서 둘씩 보내는 데에 신비함과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독불장군처럼 혼자 하려고 하지만 팀을 이루어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단들이 많이 설치고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길거리 앞을 지나가다 보면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이러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 둘씩입니다. 아니면 셋입니다. 혼자는 두렵고 걱정될 때 뒤에서 서주기만 해도 용기가 있고 누가 욕을 해도 욕을 들어도 옆에 함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힘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홀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다 함께 팀이 되어야 되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력자들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 길을 걷습니다. 밤에 산길을 갈 때에 연약한 여인이 공동묘지 옆을 지나가면 두렵고 무섭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 애기 하나라도 울러맺고 가면 덜 무섭답니다. 그 아이가 무슨 힘이 되겠어요? 같이 있다는 거, 누가 옆에 있다는 거. 물론 모성애의 본능적인 힘도 있겠지만 혼자 가는 것과 아기 하나 업고 가는 게 다르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 이 세상을 홀로 가는 사람은 사실 그 주장스러운 게 없어서 잘 갈 것 같지만 지지고 볶아도 함께 가는 게 좋습니다. 무교회주의가 되어가지고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잘하는 것 같아도 혼자 신앙생활이 잘 안 됩니다. 부부도 좀 힘들고 부딪히고 그래도 함께 사는 게 맞습니다. 라면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혼자 살아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간다는 것, 이 먼 인생의 여정에 함께 가는 사람, 신앙생활에 함께 가는 사람, 함께 가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적 전쟁에 함께 가게 하신다는 게 힘이 됩니다. 확신을 주십니다. 적의 꿈과 해몽을 듣게 하십니다.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내 손에 붙였다.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듣게 될 것이다. 듣는다. 이것이 놀랍습니다. 그 적의 말을 듣고 보리뚝 끌러와서 천막 쳤다는 말을 듣고 용기를 얻고 그곳에서 기도니 경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내게 주셨구나. 적의 말이지만 그 말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음을 알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붙잡고 자기 이름을 두고 하신 약속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몇 길로 도망간다고요? 7길로 도망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적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 할지라도 한 길로 올라와 너를 치러 오겠지만 도망칠 때는 7길로 흩어지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대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때로는 볼 수가 없었지만 쫓겨나가는 귀신은 알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죠. 알아보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그 악한 영은
그리스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약한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보십시오. 기드온,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 너무 작은 보잘것없는 가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문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부심을 따라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힘주어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약한 것 보세요. 전쟁의 나팔, 항아리, 횃불, 아무것도 아닙니다. 적군의 안에서 하는 말 다 약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그것이 강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돌멩이 하나 가지고라도 하시면 하시고 아무것도 없이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약한 것들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오늘 약할 때, 우리 부족할 때 하나님께 엎드렸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약할 때 오히려 우리의 강함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기드온, 그는 약한 자라고 스스로 표현했습니다.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양털의 기적 사건, 양털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기드온은 확신이 있었지만 또 떨렸습니다. 불화와 함께 내려가라, 적들이 하는 말을 들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선 것입니다. 오늘 세동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무엇을 의지하고 생각과 상황과 판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걸어가는 동력자가 있고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동반자가 있음을 감사하시며 나아가십시다. 약한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사람들로 하여금 말하게 합니다. 그 적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우리 천막을 다 부서뜨렸다. 그건 기드온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말합니다. 적들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게 하고 이미 그 싸움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기드온은 떨고 있고 두려워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능력이라는 걸 오히려 적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꿈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교회 옆에 술집이 들어왔어요. 예배 드리는데 시끄럽고 정말 좀 덕이 안 되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좀 장소를 좋은 예배 장소로 옮겨주시든지 저 술집이 좀 이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아침 지나가던 술집 사장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며칠 있다가 술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응답받았다는 감사도 있고 뭐 이래서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법원에서 소장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보니까 술집에서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판사가 하는 말이 그렇게 말합니다. 원고는 그 술집 사장을 말하죠. 그 교회 목사와 성도들이 술집 망하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불이 났다고 믿는가? 그랬더니 확실히 자기는 그렇게 불이 났다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그 교회의 교인과 목사님은 우리는 예배가 방해되어서 하나님께 우리 예배 장소를 옮기든지 술집이 이사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기도했다고 불이 나겠습니까? 그랬더니 술집 주인이 하는 말이 나는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꺼내는 거예요. 술집 주인이 그 성경을 왜 꺼내냐고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불로 내린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하는 말이 야 이거 참 판결하기 힘들다. 술집 주인은 성경을 믿고 교인과 목사는 성경을 안 믿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판결할까? 희한하다. 희한하다. 그럼 판결을 못 내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믿어요. 우리는 기도해놓고도 안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전쟁의 미디안의 군인들은 이게 기드온의 칼이다. 우리가 졌다.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역사할 때에 그들의 마음 안에서도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 안에 적들이 하는 말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듣게 되는 말이다라고 하면 그 듣는 말이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의 말 의지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면 적들이 하는 말이라도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입니다. 오늘 여기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엎드려 경배하고 이 싸움은 이겼구나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쓰시고 부족한 것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사건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동력자를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약한 것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용사로 용사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돌아와서 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이 미디안을 붙이셨다. 일어나라 깨어라. 300명밖에 안 됩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을 이겨야 되는 상황인데 일어나라 가자 자신 있다. 그것도 300명도 세 부분으로 나누면 1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기도 특별한 무기가 없습니다. 항아리, 나팔, 횃불 들고 나갑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확신이 선 것입니다. 13만 5천 명과 싸우는데 300명이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확률의 하나님이 아니라 절대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확률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된다 그러면 되고 하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고 17절에 말합니다. 기드온이 이제는 자신이 섰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의지가 있고 신념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상황적으로 우리가 더 나아서 된다 안 된다 이런 인간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앞으로 어떤 일이 오더라도 확률적으로나 가능성이나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에 의하여 보지 말고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 불안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기드온과 함께 갔던 것입니다. 함께 가라고 한 사람 함께 가기만 해도 됩니다. 이 업적 속에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 불안은 그 이름 한자만 들어갈 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기드온과 함께 갔다는 것 자체가 그의 업적이요 그의 일인 것이고 이 미디안과 연합군의 전쟁에서 이기는 데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함께 가준 것만으로도 그는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작다고 그 일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된다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는 유럽을 정복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웃나라 알렉산더 대왕과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큰 이런 자루에다가 깨알을 넣어서 보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깨알과 같이 많은 군사가 있으니 싸우기를 포기하시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조그만 봉투에 아무것도 든 것 같지 않은 걸 하나 줬습니다. 그 안에는 겨자씨가 몇 개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몇 개 되지 않지만 이 겨자씨의 번식력과 능력을 당신은 과수병 까지 말라. 싸우자. 누가 이겼겠습니까? 알렉산더가 이 세상의 싸움도 숫자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희 가는 발걸음 위에 숫자적으로나 확률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보지 말고 절대적이신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드온 300용사가 함께 한다고 말합니다. 몸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하고 생각으로 함께하고 신앙으로 함께하고 믿음으로 함께할 때에 우리는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과 두려움과 때로는 시련과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실망하고 엎드린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눈길이 그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에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서러움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힘을 얻어 다시 걸어가야 합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모래밭 위를 걷는 꿈이었는데, 긴 모래사장에 일평생의 자기의 길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생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어느 날 그 시점에 가보니 예수님과 함께 걸어왔던 4개의 발자국에서 2개의 발자국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묻습니다.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일 어려운 저 때에 왜 나 홀로 걷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내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란다. 네가 걸어갈 힘이 없을 때 내가 너를 안고 갔단다. 저는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외롭고 힘들 때에 홀로 있는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주님 왜 돕지 않으십니까? 하는 것 같지만, 그 아픔과 쓰라림과 힘든 그 과정 속에 우리 홀로 걷지 못하는 것 같을 때에 오히려 우리를 안아주셨고 그 어려운 때를 통과하게 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사소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본질적인 축복이 무엇입니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가라,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 말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다니면서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매맞고 채찍질 당하고 할 때에도 그들은 한 가지 말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용사여 함께 가자. 용사여 함께 가자. 함께 가라. 이 말씀이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확신을 얻어 돌아와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함께 가라 하시면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전쟁 중에 전쟁에 진 해잔병들이 영하에 눈 쌓인 산길을 걸을 때에 부상당한 전우를 부축하고 걸었던 군인과 혼자 갔던 사람, 홀로 떠났던 사람들은 동상에 걸리고 어떤 이들은 쓰러지고 죽기도 하였지만, 전우를 안고 함께 갔던 사람들은 다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함께 간다는 것에서 짐이 되고 무겁지만 서로 의지가 되고 격려가 되고 책임을 지고 땀을 흘리고 가는 동안 그는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까지 한 사람에 의하여 어떤 독불장군에 의하여 무슨 지도적으로 뭘 일으키고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숨어서 기도했던 사람들, 보이지 않지만 작은 것으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 참으로 이 세상에는 무명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쉽게 지나치고 때로는 무시할 수 있고 경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여러분이 걸어왔던 발자취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항상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함께했던 사람들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뒤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 유명한 믿음의 유명한 사람들 있었지만 어떤 이들, 이름도 없는 이들은 톱에 켜 죽기도 하고 돌로 맞아 죽기도 하고 짐승에게 물려 죽기도 하고 옷도 없이 들판을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떠돌아다녔던 사람들이 감옥과 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 기독교가 교회가 여기에 있기까지 그들의 눈물과 희생과 피값으로 교회가 여기까지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몇 사람에 의하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가난한 과부의 기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청년의 나약한 일 섬김, 수많은 일들이 모아져서 오늘 여기까지 있는 것입니다. 두라, 그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사람이었지만 기도원과 함께 갔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차디찬 감옥, 어두운 감옥, 습기가 꽉 차있는 감옥에서 걸레와 같은 옷을 입고 정말 산송장과 같이 있는 그 감옥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도 그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감옥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걷는 신앙의 길, 외롭고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 외치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그 깨어지는 소리와 횃불과 외친 나팔 소리로 미디안은 떨고 도망가게 됩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항아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횃불과 나팔 300명이 13만 5천을 밀어냅니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의 앞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 한 대로 걸어가면 그 싸움, 그 일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여호와를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도 용사로서 하나님을 위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라고 외칠 때에 사탄은, 악한 영들은, 우리를 방해했던 모든 것들은 떠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첫날 용사여 구원하라, 용사여 구원하라,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바랬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첫째, 현실에 벽을 깨라. 악순환의 거리를 끊어라. 올무에서 벗어나자 그랬습니다. 용사여 두려워 말라 할 때 샬롬을 선포하라. 그 다음에 사람의 눈길을 의식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신앙의 변질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걱정됩니다. 첫 번째, 사소한 것을 조심하라. 첫 걸음을 양보하지 말라. 최후의 전투처럼 싸우라 그랬습니다.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라.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함께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함께 갑시다. 하나님의 일 함께 합시다. 누가 지치고 쓰러졌으면 업고 부축해서 함께 갑시다. 힘들 겁니다. 혼자 걷는 것보다 힘들 것 같아도 살아남을 사람은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직장, 가정 어느 곳에든지 함께 간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투게더 함께 한다는 거 어렵지만 힘들지만 가다 보면 그것이 저력이 되고 그것이 힘이 되고 그 속에서 책임감이 생기고 그 속에서 우리의 해야 될 일들과 주위 사람들의 가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원이 외쳤습니다. 이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보이고 하기 전에 외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여호와를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용사여 함께 가자. 용사여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주신 공동체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감당할 수 없었던 믿음의 사람들, 어쩌면 여러분과 저도 세상이 볼 때는 무명의 사람일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기도원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듯이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면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가 한마음 되어 세동도의 미래를 향하여 함께 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사들입니다. 여호와를 위하고 기도원을 위하라고 외치며 13만 5천과 싸웠던 그 용사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